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2023년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해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많이 바뀌는 것이 있지만 새해가 되면은 나이가 한 살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한 살에서 두 살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새해가 되었는데도 나이가 줄어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먼저 달력을 보게 됩니다. 올해 달력을 보니요, 이 해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달력을 이제 달아놨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달력이 작아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달력을 보면 한 해를 한번 쭉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번 넘겨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고요. 어르신들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요, 큰 종을 울리고 새해 첫날 뜨는 해를 보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를 뜨고 오신 첫 해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이번 해는 다른 해보다 더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새해를 음력으로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력서를 새해로 보고 떡국을 먹고 부모님이나 친지들, 어르신들에게 가서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새해는 로시 하샤나로 새의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을 티시리 월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그 달력을 하면 티시리 월인데 그 티시리 월 첫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태양력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날이 새해 첫날 첫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회개하기 위해 양각 나팔인 쇼파를 붑니다. 쇼파를 아시죠? 그 염소나 양의 뿔을 파가지고 이렇게 뿌 하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쇼파를 막 붑니다. 웅장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사과와 빵에 꿀을 찍어 먹고 요단강가에 가서요, 주머니에 든 먼지를 다 털어버려요. 주머니 속에 있는 것, 주머니 속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먼지를 막 요단강가에서 다 털어버려요. 그것은 바로 모든 죄를 털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타실리크라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새해 첫날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린다. 이전 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티시리월 10일, 그러니까 우린 태양력으로 한다면 1월 10일이 되죠. 그때는요, 그때까지 10일 동안 아주 경건하게 생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10일이 되면요,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그 하나님의 성소에는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황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을 위하여 피를 뿌리고,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준비했다가 염소 1마리는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요? 속죄소, 시은자, 언약의 계에다가 착착착착 뿌려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원죄를 사해주겠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염소 1마리가 남습니다. 2마리 중에 1마리가 남는데 그 1마리는 제사장이 또 안수를 해요. 그래갖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그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킨 다음에 어디를 보내요? 광야를 보내서요, 죽게 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나오셨습니까? 목욕도 하셨어요. 새 옷도 입고 목욕도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에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약속의 땅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요 120세에 누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요 모세가 저 약속의 땅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안 된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고요 여호수아가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노안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장 신명기 34장에 보시면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누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요 신약성경의 쇠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쇠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지 쇠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대도 터지고 쇠술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나쁜 습관들을요 다 버려야 돼요. 무엇이 나쁜 거예요? 나쁜 습관이 나쁜 거죠.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로 시작해야 올해를 성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의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는요 사람의 죄된 속성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손 아래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를 받았어요? 십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다음에 11일 만에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지만은요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자요 하나님의 진노로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혹독한 훈련이고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그리워해요? 옛 것을 막 그리워요. 애굽 땅에서 있던 것을 막 그리워요. 그래서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양파하고 부추입니다. 양파하고 부추. 양파 부추 맛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상당히 좋죠. 그런데요 이 고센 땅에 나는 양파는요 빨간 양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갈색으로 된 양파도 있지만 빨간 양파가 나오잖아요. 보랏빛 나는 거. 그 보랏빛 나는 양파가 고센 땅에서 나는 양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뭐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 가서 마음을 새롭게 해요? 아니죠. 광야 생활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호사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요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요 전쟁에 나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새해 설교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면 뭐라 그래?
아,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아, 그거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가서 피 흘리고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요, 남자는 강해져야 된다.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해져야 돼요. 군대가 누가 갑니까? 군대 여자가 가요? 요즘 가긴 하는데 요즘 남자가 가요. 왜요? 나라를 지켜야죠. 국제정치학 이충구 박사님은 나라는 전쟁할 수 있어야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성의 GDP가, 그러니까 삼성이 총 생산하는 것이 필리핀의 GDP, 국민 총생산보다 삼성이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삼성이 대단하죠. 우리나라 전체의 GDP의 25%에서 30%를요 해요. 삼성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전체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뭐 연금이니 뭐 이런 거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요, 삼성은요 전쟁할 수 없지만 필리핀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춘구 박사님, 국제정치학 박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래요. 세계 군사 대국에서요 3위에 이제 오를 거라고 합니다. 미국,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그다음에 일본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이는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주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요 그동안 북한 편들고 중국 편드니까 미국이 어디에 힘을 실어줘요? 아, 안 되겠다. 한국 못 믿겠다. 그래서요 일본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일본은요 중국이 대만을 치면 뭐 하겠다고 그래요?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요 북한이 일본을 때리면 북한을 때리겠다고 그래요. 우리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직접 때릴 거야. 우리한테 미사일 쏴봐도 우리 일본이 그냥 가서 북한 때릴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찬성하고 있어요.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무엇을 해야 나라라고요?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나라입니다. 나라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일본에게 가장 피해를 입은 나라는 어딜까요? 예,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과 일본은 피 터지게 싸워. 우리나라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 같은요 미국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진주만 폭격을 해가지고요 그 많은 배들을 막 하고요. 원래 해군력이 일본이 셌거든요. 근데 미국은 군함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돌변을 하더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공장을 다 돌려갖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군함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 터지게 싸갖고요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미국은 누구를 용서했어요? 네, 일본 용서하고요 미국은 일본하고의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배짱이 다른 거예요. 배짱이 다릅니다. 그럼요 6.25 전쟁은 남과 북의 싸움일까요? 예, 국제전입니다. 1950년 9월 15일에요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어요. 9월 16일에 인천이 수복되고 9월 22일에 서울 시내가 이제 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한의 전투는요 사실상요 3개월가밖에 안 했어요. 6월달, 7월달, 8월달, 7, 8, 9. 그러니까 북한군이 여기에 있었던 거는요 한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게릴라전이 있었지만 가장 큰 전투는요 낙동강 전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국군과 유엔군이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거 통일이 됐구나 딱 그랬는데 1950년 10월 25일에 중공군을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145태 아시죠? 그래서 145태입니다. 1월 14일까지 밀려가지고요. 그러니 한국전쟁은요 유엔군과 중공군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나고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남자는 뭐 할 수 있어야 남자라고요? 싸울 수 있어야 남자다. 그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걸까요? 나가 싸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가정을 그곳에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세우고 부지런히 일궈서 자식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남자는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서는 군대 가고 일터에 가야 됩니다. 일터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벌어갖고요. 예.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터에 나갔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돼요. 그럼 여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고요. 공부시켜야 돼요. 국제화 시대니까요.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돼요? 영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한문 교육을 등한히 해요. 예, 북한에서는 한문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한자를 안 써요. 그런데 한자를 모르면 단어의 뜻을 모릅니다. 아, 이 뜻이 뭔가. 그런데 다 뭐예요? 한자예요. 우리가요, 일본을 능가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한자를 모르면요, 일본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나요? 못하죠. 저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을 능가하고 싶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한문을 해야 돼요. 그럼 미국을 능가하고 싶으면 뭐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죠. 예, 그래야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을 다 키워놓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예,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누구의 축복으로 된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그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의 머리에다 축복했거든요. 축복권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아버지에게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이 땅에서 축복 받으시려면, 성경적으로 축복 받으시려면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면요, 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도 시작 안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되는 것부터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대요. 오늘 신전 감사 예배 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이제 성도님께서 세상에 나가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형통하는 방법은 오늘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세상에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손을 대는 것마다.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가가지고 몇 번 우물을 팠습니까? 4번 팠습니다. 4번. 계속 싸워요. 그랄의 목자들과. 4번 팔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막 샘물이 펑펑펑 터져. 왜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사업을 해도요, 펑펑펑펑 그냥 쏟아. 새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님에게는요, 좌나 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는 좋은 대학 가거라. 올해는 좋은 것에 취직하거라. 올해는 시집국 가야지. 오늘은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하나만 좀 꼭 낳아라. 올해는 집을 꼭 장만해라. 집 장만해야지. 그런데 올해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살거라 하는 건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올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하나님 뜻대로 잘 살거라 하는 말씀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런 관점의 차이입니다.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자식 낳고 직장만 하는 거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왜 집사야? 그러시면 왜 집사해? 예, 집사라고 집사입니다. 집을 사야 집사예요. 예, 그거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집사야 집사라는 건. 웃으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가르침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형통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해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 기도원 가가지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럽니다. 근데요, 간구하는 기도는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도 막 기도를 했더니요, 올해요. 갑자기, 아유, 우리 애들 좁은 집인데 좀 넓은 집으로 가셨더니 문자가 뜨리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기대다는데 넓은 집으로 가래요. 하나님께. 돈은 없지만. 언젠가는요, 기도하면 뭐예요? 다 이루어져요. 나중에 보고서 기도한 건 다 이루어집니다. 옆집에요, 옆에 딸 중에요, 시집 안 간 딸이 있다고. 딸이 있습니다. 뭐 시집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막 40이 넘었는데 딸이 시집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은. 야, 올해는 시집 가야지.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지. 아무나 데리고 와, 그냥. 남자인데. 근데 교회에는요, 건실한 믿음의 형제가요,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요, 못 만나고요, 결혼 정년기를 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복 받을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딸이 그렇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딸이 그렇게 확고해요. 그러면요, 부모님이요, 아휴, 잘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시집 안 갔으니 더 잘했다 할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 상식은 어때요? 야, 아무나 데리고 와. 아무나 결혼하면 되지. 결혼의 축복은요, 안 받아도 하늘의 축복은 받거라. 네가 결혼의 축복 못 받았지. 그러나 주님만 붙들고 나갔으니 하늘의 축복은 받거라. 고린도서 7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는 잘하거니와. 결혼한 것도 잘했대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남편 회개시키고 교회 다니게 시키고 또 하나님 믿게 하면요, 천국 보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 받기 위해서 결혼 안 했으니 더 잘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심지가 굳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인천 상륙작전사시에요. 인천은요, 갯벌이었습니다. 상륙작전을 하는데 갯벌이면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막 뛰어가야 되는데 다 드러나져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성공시켰어요? 메가더가 장군이 성공시켰어요. 그래갖고요,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메가더입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감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메가더녀가나 하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파이프 담배를 팍 피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데 좀 파이프 담배 피는 건 좀 그렇지만, 저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요, 가방을 샀는데 어머니가 가방 사면 거기에 그림에 뭐가 있냐면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메가더 장군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거의 뭐 신학을 할 정도로, 신학을 전공했다 할 정도로요, 신앙이 좋고요. 그의 저서들을 보면은요,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 얼마가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실패하면요, 50만 명의 성도들이 다 처형돼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났냐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잠복 근무를 시켰다가 기도한다? 그러면 잡아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행방을 알지 못해요. 아우지 땅콩에나 이런 데 들어가 갖고요. 어떻게든 탈북자들한테요. 거기 그 예수 믿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요. 예수 믿는 건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간대요. 근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가요. 끌고 갑니다. 그러니 인천 상륙 작전이 실패하면 50만 명의 성도들이 다 처형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전을 성공시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전쟁 중에 있어요. 잠시 휴전 상태일 뿐이죠. 시도 때도 없이요, 무인기가 날아와요. 무인기 날아오는데 이번에 그걸 대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려보냈대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무인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막 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예, 미국하고요,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에요, 무기를 다 대주고 막 제블린, 전차 이런 걸 다 대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에 다 대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죠.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죠.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에게도 소리 없는 전쟁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성도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원수 마귀 대적을 무찌르려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뭐를 떼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2023년에는 경제적으로요, 아주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스비 오르죠. 기름값 오르죠. 저는 휘발유 값이 오른다고 그랬더니, 내렸다고 그래서 좋아했더니요, 휘발유 값은 세금을 많이 안 깎아준다네. 그래서, 그리고 전기세 오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 오릅니다. 식료품비 오릅니다. 안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인상되고 집값은 폭락해서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용지표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의지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요, 어디에 투자했겠어요? 주식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주식 안 되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고 했더니 지금 주식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연금 막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다 까먹어. 그러니까 뭐를 개혁해야 돼요?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그래요. 나라에 빚이 많습니다. 그러니 뭐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나라 의지하시면 안 돼요. 누구 의지해야 돼요? 2023년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어려운 기간을 다 거쳤기 때문에요,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환난 중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의 성도는요,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 성경 말씀 인용할 때 이삭이 그의 몇 배를 받았다고요? 100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몇 배의 축복이에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배의 축복이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배의 축복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그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꾸준히 받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그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님도 올해 100배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뭐가 온다고요? 100배의 축복이 온다. 전 재산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거기에다 100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데,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파냐 우파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의 욕심을 따르면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고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누가 여기 투자하면 돈 번다. 가진 돈 있어? 그럼 좀 나 좀 줘. 내가 투자해서 10배를 불려줄게.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여기 따라와. 그러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 어려운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 보증 좀 서줘. 그럼 보증 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보증 서면요, 잠언에 체주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보증 안 설 거야. 죄송합니다. 친척이 막 서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울면서 서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설게요. 대신에 돈 얼마 있는데 좀 보태드릴게요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은 못 서지만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누고, 가족끼리 연합하고, 친척끼리 연합하고, 형제끼리 연합하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한 겹줄, 두 겹줄은요 끊어지지만요, 몇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합하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차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 사과가 2개 있으면 서로 형제끼리 나눠요. 친척끼리. 옷이 2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 자녀들도 키우면 옷을 많이 안 삽니다. 누가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자식 어떻게 키우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입으세요. 현재 영끌이나 비투로 얼마나 어려운지요. 쉽게 말하면 100만 원 벌면 어떻게 해요? 60만 원을 이자 냅니다. 지금 이자로요, 한 2만 원 정도를 낸다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끌하고 비투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100만 원 벌면 62만 원. 그러니까 한 4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1000만 원 버는데 600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원래는 1000만 원 다 쓰고 살던 사람이 400만 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요, 아파트 사면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은행이나 고리 대금업자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은행을 지금 막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근데 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니까 뭐예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나중에 35년 후에 세금을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까지 다 되다 보면요, 35년 후면 누구게 돼요? 예, 국가게 됩니다. 된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주니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다니던 직장 열심히 다녀야죠. 그리고 기업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면 국가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막 용돈을 막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더 좋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것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요,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제 성경은 995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995쪽에 있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순례함이니라. 이사야서 26장 3절에 심지는 무엇일까요? 마음에 품은 의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도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요, 굳은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그 심지를 어떻게 해요?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기록한 사복음서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은요, 마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 심지를 굳건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들어갑니다. 또한 약속의 땅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들어갑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성령님 지켜주셔서 2023년도에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형통한 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 또한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